우리 목사님은 전 감리교회 감독회장으로서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육방송의 강사로서 이제 자주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는 가시기가 너무 지금 힘드신 시간이에요. 86세이신데다가 거닐고 계신 그 교회들이 많잖아요. 감리교회가 교파가 아주 커요. 목사님을 싫어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 다 가셔야 되는 교회들인데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결의를 가지시고 그저 될 수 있으면 자주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주 오신다 그래서 매주 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 오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메시지를 봉독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메시지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은혜 받을 제목은 인생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기쁨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보다 훨씬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찬양을 불러서 아주 저 자신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행복을 우리 모두 다 원하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3가지를 꼭 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웃어라. 한번 다 따라 하실까요? 웃어라. 웃어라. 네. 네, 사람이 웃으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납니다. 이 엔돌핀은 아주 좋은 호르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입만 벌려서 하하 해도 이 뇌는 그걸 웃는 거로 알고 이제 우리가 엔돌핀을 내. 둘째로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네.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의 눈으로 보면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성경은 어떤 특별한 일에만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나온답니다. 네. 웃을 때는 엔돌핀, 감사하라고 감사한 마음이 넘칠 때는 세로토닌,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감동하라. 네,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 돼.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마음이 막 움직이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그때는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엔돌핀과 세로토닌과 다이돌핀은 아주 좋은 호르몬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암에 걸린 분들의 대부분을 의사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어떤 일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몸의 어느 호르몬이 암으로 변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암으로 나오는 그런 일들을 아주 정말 전문적인 의사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호르몬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웃을 때는 엔돌핀, 감사할 때는 세로토닌, 감동할 때는 다이돌핀. 이 3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있으면요 정말 암도 물러가고
아주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런 비결이 있다. 뭐 이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하고 오래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뭐하라? 웃어라. 웃어라. 둘째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셋째로 감동하라. 감동하라. 네. 꼭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홀몸이 우리 몸에 있어서 암은 다 물러가고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 아닌가. 네, 이제 이상 끝.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인생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 네, 인생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세계적인 자동차 왕이 여러분 누구신지 알지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헨리 포드가 정말 자동차계에서 최고의 정말 자동차 왕. 근데 어느 날 이 헨리 포드가 자기 집을 짓는다고 그럽니다. 자기 집을 짓겠대요. 그러니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 세계적인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자기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대골 같은 집을 질까? 얼마나 그 집에는 좋은 가구들이 이제 마련됐을까? 뭐 다들 궁금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이 헨리 포드가 이제 자기 집을 다 졌다고 그 자기 회사의 중요한 간부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야, 헨리 포드가 지은 집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은 가구가 있을까? 다 기대하고 딱 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헨리 포드가 지은 집은 저택이 아니고 아주 소박하고 아주 검소한 아주 작은 집이야. 사람들이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하는 겁니다. 아니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기껏 집을 진 게 이렇게 작은 집이야? 그 사람들이 축하를 하면서도 도무지 그냥 마음이 이렇게 쾌치를 못해서 어느 간부가 그렇게 헨리 포드에게 물었답니다. 헨리 포드 씨, 또 다른 집을 지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때 헨리 포드가 아니요, 나는 이것이 내가 살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이는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행복한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어. 우리 생각에는 굉장한 집을 짓고 거기에 그 편리한 아주 고급스러운 모든 가전제품을 가득 갖다 놓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요. 헨리 포드는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크고 아주 고급스러운 많은 가전제품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인 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집, 더 큰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집이 커야 행복도 커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현대 사람들은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 하우스와 홈, 여러분 똑같은 집 같은 이 영어지만 아닙니다. 하우스는 겉으로 보이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홈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성공자인가요?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나는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쭉 되돌아볼 때 정말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
그 어느 대통령이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말합니다. 누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냐? 굉장한 지식인이라고, 굉장한 권력가라고, 굉장한 부자라고? 아닙니다. 결코 겉으로 나타난 집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다른 거 아무리 다 했을지라도 자기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인생의 참 성공자냐? 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을 행복하게 잘 이끌어가는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나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제일 처음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학교입니까? 여러분, 국가입니까? 또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최초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 가정의 주인공이 아담과 해와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저버리고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불행한 가정은 어떤 결과가 왔지요? 아담과 해의 아들 둘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의 제사를 본받을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는 그 인간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해서 결국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비극의 역사가 바로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비극이 온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해와가 첫 번부터 이룬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세워진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면 가인과 아벨의 그런 부끄러운 최초의 그 끔찍한 그런 살인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보배로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보훈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뭐지요? 우리에게 두 가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한 가정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요, 또 한 가정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슷했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홍수도 생기고, 여러분 지난번 저 경상도 일대에서 난 산불 다 보셨지요? 야,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고 온 동네를 태우는, 그래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우리에게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홍수가 내립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터지고 심한 바람이 아무리 불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것을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지위로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은 그대로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산상수훈을 결론해서 말씀하신 이 두 종류의 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첫째로 믿음의 반석에다가 그 가정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있다가도 없어질 물질, 명예, 권세, 인기, 이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아서 고난의 바람이 불고 유혹의 시험이 닥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러한 것을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70%가, 여러분 대단한 복권, 하루아침에 몇 억을 탈 수 있는 엄청난 복권입니다. 그런데 그 복권을 탄 사람들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난 돈의 복권으로 돈을 받았지만 70%가 그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화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가정은 돈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은 인간이 별일을 해주고 그저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줄 수는 있어도 그 집은 곧 무너지고 마는 집이에요. 변함없는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반석으로 세워 그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다윗은 2대 왕입니다. 똑같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의 집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으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가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세운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지은 가정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정이요 모래 위에 지은 가정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함이 없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젠가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비바람이 불 때, 홍수가 날 때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부모나 그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 치고 싫다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어려움 저런 시련이 우리에게 오게 마련입니다. 왜?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주지만 어느 때는 이런 시험 저런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저와 가까운 친구 목사님의 집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분은 은퇴하고도 어떤 돈을 받는지 아주 넓은 아파트를,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박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넓은 아파트를 은퇴한 목사님이 이런 집을 가져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에게 감독님 오셨으니까 제가 제 진실한 말을 드리죠.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전보다 더 넓은 아파트에 살곤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제 딸아이가 캐나다에 사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혼한 위자료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아파트를 나에게 사주었습니다. 나는 겉으로 처음에 볼 때는 이 원로가 전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길래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생각했는데 저에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딸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가정 집도 좋고 가구도 좋고 굉장한 줄 알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집은 많은 풍랑과 비바람이 그 가정을 흔들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방금 제가 아는 어느 박 목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자기 딸의 이혼의 위자료를 받아가지고 산 이 에비와 에미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을 바로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참고 모든 일을 견디고 어떤 유혹과 시험도 담대히 물리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될 것이고 아멘.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강용우 박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강용우 박사는 15살에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용우 박사가 자기가 맹인이 되지만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열심히 철자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 최초의 맹인 신입생으로 그는 연대를 들어가서 연세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좋은 또 짝을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미국 가서 그는 미국에 가서 좋은 박사 코스를 완전히 강하고 그리고 그는 미국 시민이 돼서 미국 정부에서 여러분 강용우 박사가 어디까지 된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인 맹인인데 백악관의 장애인 보좌관으로 그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주신 두 아들을 얼마나 바르게 키웠는지 큰 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생각하면서 안과를 공부해서 안과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그 미국 땅에서 법학 공부를 해가지고 오바마 정부 때 그는 그 대통령의 법률 자문위원이 된 그런 놀라운 가정을
나는 강영호 박사가 쓴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맹인된 강영호 박사의 인생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비바람, 그 엄청난 고난의 홍수를 잘 견뎌 그는 자기 자신도 그리고 두 아들도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의 좋은 안과 의사로 그리고 백악관의 법률 자문으로 그렇게까지 성공한 사람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돈이었나요? 지식이었나요? 권력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 많은 불행의 어려운 조건들을 이겨 결국 그는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것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이제 말씀을 결론 내면서 어느 날 제가 찬송가 중에 이 찬송을 부르다가 제가 너무 운 적이 있습니다. 559장. 이 찬송은 그 유명한 전영택 목사님이 가사를 쓰셨고 그 유명한 음악가 구두희 선생이 작곡을 한 559장입니다. 나는 가사를 여러분에게 쭉 읽으면서 함께 우리 모두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다 같이 부르실까요?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2절 부릅시다.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아멘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보다 국가보다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이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나는 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잘 살게 되었는데 아직도 이 나라가 저출산 1등 국가요, 아직도 자살 1등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요? 나는 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정이 불행하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니까 자녀도 낳지 않고, 그리고 자살합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셨지요? 우리나라의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혼자 사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하나님은 아담 혼자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와를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해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서 가정을 뛰쳐나와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그들은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외롭다 보니까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자살 1등 국가라는 말,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물론 교회 부흥, 교회 성장 다 좋은 말입니다. 나도 지난날 40년 넘게 목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우들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에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가 그 일에 기도와 관심과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오늘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자살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왜 청년기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나이가 차면 결혼하게 돼 있고, 결혼하면 자녀를 낳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문제 우리가 바르게 진단하고 오늘 이 말씀에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들이 기뻐하고 부모들이 다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역사가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으로 이 나라가 선진국 되었는데 아직도 자살 대국에서 저술산 1등 나라에서 헤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가정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행복한 가정 때문에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되어라 우리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염려하지 말아요. 고난도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다가와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 든든한 우리 가정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우리 가정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 가족, 주님의 귀한 선물, 서로가 이해하며 사랑으로 섬겨요. 하나의 미랄같이 서로가 사랑하며 생명의 씨앗들이 행복한 우리 가정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우리 가정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일 일을 염려 말고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주님 시간 소망 중에 기다려요. 검은 구름 너머에 찬란한 창공인데 믿음으로 바라보니 아름다운 우리 가족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우리 가족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 주시고 또 기독교 교육 방송을 통해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정성껏 바친 기환호 흥금위에도 함께 하셔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사오니 이 바쳐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바쳐진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되 남에게 꾸러가지 말고 꾸어주며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에덴의 낙원에서 최초로 주신 우리들의 가정, 주님 저들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닮지 않게 하시고 가인과 아벨 같은 자녀가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석에 세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 거기에서 지내는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그 자녀들이 바르게 커서 이 나라 이 사회에 귀한 일꾼들로 잘 쓰임받는 오늘 한국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